오늘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한 주간 또 오늘도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입니다. 첫 성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 마게도냐로 통과하여 들어갔을 때 처음 나오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마케도니아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경에 언급된 마게도냐 이 지역은 현재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북부 지역과 북마케도니아를 다 포함한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역사적으로는 매우 유명한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출생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레사 수녀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여러모로 역사적으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북마케도니아 이 두 나라 사이에 약간의 이 나라 이름을 두고 충돌이 있어요. 그리스도 마케도니아라는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이 그리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남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북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도니아가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가 아프죠. 왜 너희만 마케도니아냐?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마케도니아 땅인데, 이렇게 주장해서 아무래도 더 국력이 큰 그리스가 주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마케도니아를 마케도니아라고 하지 않고 북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중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의미로 북마케도니아. 그렇게 따지면 남마케도니아는 현재 그리스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1차에 한번 다녀오고 2차를 진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 선교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물론 계획해 놓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 하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깨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리고 그리스를 통과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지 알아보며 우리 기도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자꾸 따라붙는단 말이죠.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려 있어요. 딱 봐도 귀신에 들려 있는데 자꾸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면서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며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주목시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을 떠나보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나타나. 그 주인이 나타나서 이 어찌된 일이냐? 너 네 귀신 어디 갔냐? 이 여종 너 왜 이렇게 멀쩡하냐?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그래야 이 점을 치는데 사실은 그 여종은 그 주인에게 점을 쳐줘서 귀신으로 인하여 점쳐줌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여종이었거든요. 그 돈벌이를 떠나게 하니까 귀신을 떠나게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로마 관가에 가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성경에 보면은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매를 여러 대 맞아요. 그리고 이 조서를 받고 이제 막 이렇게 신문을 받았겠죠. 그런 뒤에 옥에 갇힙니다. 어제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교정선교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어려운 가운데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여종을 살려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감옥에서도 갇혀서도 기도하는 찬송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 우리가 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곳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찬송까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보통 성령 충만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특히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감싸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되어 있을 때, 매임이 다 풀리게 되었을 때 자기들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 간수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간수의 집과 그리고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뜻대로 아시아로 갔겠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빌립보 지역의 그 교도관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한 가정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이후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또다시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계속 오늘도 우리 빌립보 1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어려움으로 많은 혼란으로 또한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어려움 때문에 이 확실한 복음과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어려운 혼란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걱정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매임,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고난과 혼란이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 가운데 이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도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삶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들지 말라는 것,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도리어 이 바울의 갇힘이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담대해졌어요. 숨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더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담대함으로 우리도 더 복음을 전하자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려움이 항상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어려움의 문제, 지금 갇혀있는 문제, 또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문제를 넘어서 이 전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 몰라요. 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까지 간 거예요. 기어이 갔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매맞고 이 고난당하고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곳에 갇혀 착고에 온몸이 다 매여 자유함을 다 잃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거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고 복 받는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담대하게 나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매어있다. 그러나 나는 매어있지만 나의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들의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일을 해라.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담대히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같이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루 중에 만약에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면 오늘 아마 우리나라의 불안과 두려움의 지수가 가장 높을 거예요. 오늘 수능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히 시험을 잘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시죠. 28절 연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안을 떨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성도 오늘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도리어 자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무엇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